저는 영화관에 가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습니다. 돈을 아끼느라고 조조 할인을. 그래도 이 영화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워낙 원작 소설이 유명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 소설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그 어떤 영화보다도 뛰어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는 영화인데 뮤지컬 영화입니다. 모든 대사를 노래로 하는 것이 긴박감과 극적인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었는데 그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걸작입니다. 이미 무슨 영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다들 짐작을 하셨을 줄로 봅니다. 한국에서만 지금 관람객이 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레 미제라블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인 대하 소설을 원제목 그대로 뮤지컬화한 영화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레미제라블이라고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단어처럼 레미제라블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레 미제라블입니다. 프랑스 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832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6월 봉기입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제를 이루려는 일련의 투쟁 과정 중 1830년에 7월 혁명으로 쫓겨난 샤를르 10세 대신 프랑스의 왕으로 옹립된 루이 필립에 대한 일부 공화주의자들의 불만이 학생, 노동자, 불황아들 주축의 봉기로 표출된 사건입니다.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만에 끝난 이 봉기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진압군과 대치하던 시위대는 100명 가까이 죽고 300명 가까이 다쳤으며 진압군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숫자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소설과 영화에는 제목 그대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이 소설은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먼저 주인공인 장 발장입니다. 그냥 쉽게 장발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씨는 아닙니다. 이 장발장은 막 노동으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누이의 7 어린아이들을 굶어 죽게 할 수 없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가 감옥에 가야 했고 4차례나 탈옥했다가 다시 붙잡히기를 거듭하는 사이에 형량이 누적되어 결국 19년간 옥살이를 해야 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겨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뻥띠느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직장 감독관의 음흉함과 동료 근로자들의 멸시와 미움에 희생이 되어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린 딸을 먹여 살릴 돈을 벌기 위해 긴 머리털을 잘리고 이까지 뽑히며 마침내는 몸까지 팔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가 애처롭게 죽는 비련의 여인입니다. 그녀 외에도 가난 때문에 매춘굴로 들어온 불쌍한 여인들은 수없이 등장합니다. 장발장이 끔찍이 아끼는 꼬제트를 사랑하는 귀족 청년 마리우스를 가슴 아리게 짝사랑하다가
무장궐기한 대학생들과 진압군의 대치 상황에서 목숨을 잃고 마는 에포닌이라는 여자도 있습니다. 이들도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 봉기에 끼어들었다가 바리케이트에서 총 맞아 죽고 마는 불황아 소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기왕성해서 골기했다가 무참히 진압당하고 죽어가는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압군에 쫓겨 피할 곳을 찾는 대학생들을 향해 냉정하게 문을 닫고 외면하는 비겁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만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베르 경감입니다. 그는 완고한 원칙주의자로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냉혈한입니다. 그는 그늘진 구석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 경멸하며 엄격한 법의 집행으로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강제 노역장의 감독관이었을 때 자기 눈으로 직접 장발장의 괴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완전히 변신하여 선량하고 추앙받는 시장이 되었을 때 마차에 깔린 시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마차를 들어올려 시민을 살려주는 모습을 지켜본 경감 자베르는 그가 족적을 놓쳐버린 옛날의 죄수 장발장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 장발장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마차를 들어올릴 힘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 시장은 분명 장발장이다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서 다시 그를 감옥에 쳐넣고야 말겠다는 집념으로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무에 충직한 것이라는 신념에 가득 찬 자베르 경감은 6월 봉기를 와해시키기 위해 시위대 사이에 위장 침투했다가 신분이 발각되어 처형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바로 장발장이 나타나 그를 놓아주어 살리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자베르 경감은 그 일로 인해 내면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토록 잡아 가두려고 했던 범죄자의 선처로 생명을 건지게 된 사실 때문에 상처받은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고 번민 끝에 강물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맙니다. 불쌍한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이던 그가 사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자베르 경감을 불쌍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려 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만 때문이겠습니까? 자기가 경멸하며 파멸시키려고 한 범죄자에 의해 오히려 생명을 건진받는 은혜를 입음으로 받은 자존심의 상처 때문이겠습니까? 6월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지략과 용기를 인정받아 더 출세할 수 있을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 답은 잠시 미뤄두기로 하겠습니다. 장발장을 무너뜨리려 한 자베르 경감을 장발장이 살려주는 대목은 이 작품 속에서 가장 통쾌한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불쌍해야 할 사람이 전혀 안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해야 할 사람이 전혀 안 불쌍한 사람이 되고 전혀 안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발장을 가장 불쌍한 사람에서 전혀 안 불쌍한 사람,
아니 가장 복된 사람으로 바뀌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가치의 발견이었다고 봅니다. 그 가치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이 답은 앞서 미루어 두었던 답, 곧 전혀 안 불쌍해 보이던 사람 자벨의 경감을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불행이었고 그로 하여금 불쌍한 사람 만든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며 따라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진리가 이 작품의 주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장발장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면서 가장 위험스러운 범죄자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인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죄를 덮어준 한 신부의 사랑이었습니다. 추록한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준 신부를 떠나며 장발장은 또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합니다. 신부 방에 있던 은식기들을 다 훔쳐가지고 달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 경찰에 의해 그는 의심을 받고 다시 붙잡혀 그 신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은식기들이 그 신부의 교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받으려는 경찰에게 신부는 자기가 장발장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고 또 그 장발장에게는 왜 은초 때까지 줬는데 그건 안 가지고 갔느냐며 그것마저 싸줍니다. 여기서 장발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심과 자기 경멸과 회한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사랑을 배신으로 갚은 자신의 초라하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통곡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짐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사라졌던 장발장은 새 이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며 따라다니는 자벨의 경감에 의해 자기의 본래 신분이 탄로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의 사랑을 펼치는 일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꼬제트를 위해 꼬제트와 서로 사랑하는 청년 마리우스를 살리기 위해 그는 죽음을 무릅쓴 행동에 나섭니다. 귀족 집안의 아들이면서도 이 혁명 대열에 참여했다가 총을 맞고 부상당한 마리우스를 천신만고 끝에 살려내고 그와 꼬제트를 하나가 되게 한 후에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전과자 신분이 드러나면 그들의 행복에 어두운 그늘이 들릴까 봐 그들에게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그는 자벨에 의해 그가 옛 장발장임이 밝혀졌었지만 6월 봉기의 와중에서 우여곡절 끝에 오히려 자벨의 경감의 목숨을 자기 손에 쥐게 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눈에 가시 같고 자기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 몰아넣던 화근을 확실하게 제거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장발장이 택한 것은 자벨을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깨닫고 그를 변화시킨 바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힘껏 실천하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의 마지막 장면에서의 노래 가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일이다 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난 말씀이 아까 교동문 때 함께 읽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에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는 같은 편지의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흠 없고 점 없이 순결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 때부터 헛된 행실에 빠져있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같은 편지 2장 24절 25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며 길 잃은 양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같은 편지 3장 18절에서는 쓰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죄 없으신 아들을 죄 많은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면 우리 또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악과 불의를 무조건 다 묵인하고 은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에게서 무슨 흠잡을 데 없나 늘 두리번거리고 별것 아닌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하면 과장하고 떠들어 알리며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쓰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합니다. 야고보도 쓰기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예언하시고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여기서 서로 잡아준다는 것은 붙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잡혀서 감옥에 가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온통 불쌍한 사람들이 들끓는 세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라 했어요. 사랑이 다 식어버린 그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밖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허다한 오늘날 사랑으로 그들을 행복한 사람들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며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불쌍한 사람에서 복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복된 사람 되었사오니 다시금 불쌍한 사람의 처지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행복에 눈과 마음을 팔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얻은 이 복된 삶을 세상에 나아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증언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